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성탄절이 되면 이 찬양 가사가 저한테는 좀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아기들 모습을 보면 참 누울 자리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계셨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들, 성경의 말씀들이 좀 가슴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됨을 느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도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모두 기대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지요.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그런 어떤 생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씨앗이 생기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또 그 아기, 소중하지 않은 아기, 또 귀하지 않은 아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탄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이 인간이 된다. 글쎄, 신화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삶의 고난과 역경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국 황실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계 매스컴들이 이렇게 취재를 앞다투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족이니까 더더욱 취재 경쟁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덜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특별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새쌍둥이, 넷쌍둥이 그런 특별한 일들을 보게 되면 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랐고 오히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아이를 대적하려고 했고 그 아이와 상관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란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황제가 다스릴 때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또 왜 거기 태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이 엄청난 사건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젊은 부부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출생했다라는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담겨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찬양을 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그 천사들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했듯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들레헴 근교에 있던 양치기 목자들,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왔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면 아마 반응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가이사 아구스토 또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또 그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갔을 그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고 살아가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여관의 방 한쪽도 내어주지 못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들, 그들의 미래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면 마치 안 될 사람들처럼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결국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2014년 겨울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환영받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이 절기를 보내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명절이라 서로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파티를 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지만 2014년 이 겨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환영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무도 그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 그래서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2014년 이 성탄절에도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붙들고 기대고 의지해야 할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삶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면 2014년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여관집 주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삶에 매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곳에만 관심을 가진 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예수를 모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모시는 일에 우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은 싫었습니다. 유대 율법자들도 율법사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곳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2014년 이 겨울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도 별 지장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내도 적당히 다 진행될 것 같고 알지도 못하는 내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구원, 그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의 삶의 둥지에 매여서 교만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과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필요 없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예수가 없어도 될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14년 오늘도 예수님이 거할 곳이었고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었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많은 세력들이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여러분 뮤지컬 연극 책으로 표현된 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윌리라는 9살 된 아이가 원래 자기는 한 4학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능이 좀 떨어져서 2학년에 같이 수업을 받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그 아이에게 별로 대사가 없는 여관집 주인을 맡겼습니다. 이제 연극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미국인들. 그런데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연극이 진행되고 이 윌리가 이야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찾아가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정인데 만삭이 되어 있고 지금 오랜 여행 가운데 지쳐 있는데 우리에게 빈방이 꼭 필요하니까 좀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윌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딱 멈추었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빈방 없다니까요. 그냥 돌아가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문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내 안방을 써요. 내가 쓰는 방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연극은 물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짜여진 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관중들은 가장 뜻깊은 성탄 연극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빈 곳이 있는지, 빈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충분한 내 믿음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에게 노크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014년 이 성탄 절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일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일 곳을 예비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분주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양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아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14년 이 성탄 절기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도 붙들고 주님, 제 삶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